2021년 3월 26일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이라고 강조해 왔듯이 그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할때 알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신학의 혼돈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줬사오니 이제는 그 진리 가운데서 밝히 보고 밝히 알아 오직 하나님의 그 삶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걸음들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주님께서 생명과 주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복으로서 가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의무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곡을 잘못했어요. 이 찬양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귀한 전해주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잡아주세요. 기도. 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행상을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헤매고 좌우로 치우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진리 바깥으로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그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로 신학의 혼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가 글을 썼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신학의 혼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리고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너희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신학의 혼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삶의 문제보다 이 신학의 혼돈이 더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과 14절로 신학의 혼돈에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천사에 주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본문은 천사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았던 것으로서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했죠. 그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뜻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어깨를 동등한 위치로 여겨주셨다라는 뜻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섭리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대속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뽑아낸다라는 뜻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충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의 머리의 지시로서 우리가 봉급되어 살아가는데 그 일에 있어서 대충 끝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시작한 일에 있어서는 승리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를 예수 안에 묶고 그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그 모습 가운데 보좌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모를까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일에 있어서는 끝을 본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시작한 일에 있어서 끝을 맺지 못해요. 그리고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은 사실 자기 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삶의 모든 끝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찬양에서도 불렀던 것처럼 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에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신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것을 마치 고요하게 조용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고요하게 조용하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으로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즐거이 부르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5절부터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에 있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천사하고 아들에 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과 7절에도 비교하고 있고요. 8절과 12절은 아들에 관한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요. 13절과 14절은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것에서 지금 누구와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천사와 아들에 관해서 비교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천사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느냐? 천사하고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아들과 비교가 되느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 비교하고 있냐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이요. 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천사를 숭배하죠. 수천사 뭐 이런 것을 하죠. 헬라 문화에 있어서도 그리스 문화, 로마 신화를 보았더니 그 문화 가운데서도 뭐 전령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 숭배는 너무나도 이렇게 친숙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좀 황당하죠.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이 이때에 해당한 것이냐,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천사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잘못된 그 신학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라는 것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떠날 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라는 것에서 그가 생각나게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버지가 보았던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제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름이 아니오라고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지금 본문의 말씀과 같죠.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는 소리를 언제 들었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던 변화산 사건 때 보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8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황홀한 경험을 그 광경을 경험하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 광경이 황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느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잘못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주를 누구와 같은 자리에 두고 있느냐면 모세와 엘리야의 같은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학 구조는 뭐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주와 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신학으로서 그 사고를 고쳐내고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 마태복음 17장 5절로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소리로써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제자들 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나라는 것으로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떠나는 때에 무엇을 남기고자 했냐면 무엇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고자 했냐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죽음이 있어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나게 할 것인지, 무엇을 생각나게 할 것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것에서 어떤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어떤 나라가 대대에 이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내가 천사 숭배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알고 사느냐,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느냐, 지금 천사 숭배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직 보이냐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지금 천사 숭배에 관한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천사 숭배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천사 숭배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떤 천사적인 형상을 두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2장 1절과 23절에 천사 숭배가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 천사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히브리서에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학에 붙들려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2장 1절과 23절 전부를 볼 수 없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보면요.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으로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였죠. 이거는 앞서 사도 베드로도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6절과 8절에 그 교묘한 것이 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 바로 뭐냐면 천사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냐? 16절과 19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라는 것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서 자라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달리 무엇을 숭배하고 있냐면 이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천사 숭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라는 것으로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사 숭배에 있어서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 겸손이 아니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 숭배가 뭐냐? 사실 천사란 사람과 같은 육체가 없는 좀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상의 색이 있어서 천상적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지주의적 사고와도 이것이 관련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고를 했냐면 이들은 저 천상적인 존재는 얼마나 이 영적으로 이렇게 뭐한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수종드는지 그들은 얼마나 영화로울까 라고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천상에 관해서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관하여서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신학에 있어서 혼돈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천상에 대해서 열망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그 영의 세계에 있어서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상을 보기를 원했고, 이 상을 보기를 원했고, 예언을 하기를 원했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기를 원했고, 뭔가 환상이나 이상이나 어떤 영적 세계에 있어서 보기를 원했고, 갈망했고,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면 더 자극적이고 더 열광적인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금욕적으로 되고요, 율법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신학으로서 가게 되는 것으로서 금욕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으로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천사 숭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절기나 안식이 그 밖에 여러 가지 헛된 것을 가지고 과장을 하고 과열된 것으로서 종교 열광에 붙들려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신학에 있어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종교 열광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으로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죄하느냐? 나는 방언하는데, 나는 환상 보는데 너는 방언하니? 나는 금식 며칠 했는데 너는 금식하니? 그들이 정죄하는 이유는, 그들이 차별을 두는 것은 경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천상에 관한 열망으로 인해서 차별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사주의가 우리 삶에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십자가의 본연의 뜻은 정죄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골로새서 2장 17절과 19절을 주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은 자기 주관적으로서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7절과 19절을 주의해서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며, 그렇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이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라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지금 천사 숭배에 있어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 신학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전하여진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데 지금도 그렇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신비주한 체험을 쫓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땐 내가 남들보다 더 신령한 자리에 이른 것처럼, 어떠한 그 하늘의 그 영적인 세계에 이른 것처럼 자랑하고 과장하고 목을 곧게 세우고 신령하고 겸손한 자로서 내가 스스로 여기고 그러하지 못한 자들에 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나도 방언을 하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내 열정으로 내 열망으로서 얻어낸 것이다, 내 육체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마치 성령 충만인 것처럼 이해하고 남들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보란듯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모든 것은요, 부활을 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은 거냐면 모조품을 쫓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권세도 아니고 대대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면은 방관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라, 이 말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니라 라는 것에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것으로서 열심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신학을 따른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다시 성경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교회 별거 없네, 시시하네, 그래서 헤매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낳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글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관한 시지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낳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창세기 49장 8절과 11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있어서 야곱이 예언을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것이다. 그가 웅크리고 움킨 것을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는 권능을 말하죠.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는 것에서 이 실로라는 뜻이 뭐냐면요, 평강을 가져오는 자,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강을 가져오는 자, 화평을 가져오는 자, 유다 지파로 오실 그 실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그럴 사람이냐는 거죠.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8장 1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팔려간 그 사건, 그 이야기 속에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유다에게 있어서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엘과 오남과 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의 아내가 다말인데요, 이 여자를 맞이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맞이하고 나서 엘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엘의 동생이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씨를 주어야 하는데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씨를 주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한 것으로서 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셀라마저도 죽겠다 해서 그 며느리 다말을 잠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가 유다가 연락이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왔다라고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를 가리워서 딥나 길 곁 그 에나임 문에 앉아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그 며느리를 창기로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는데 염소 새끼가 없어서 담보물로 주기로 했는데 그 담보물이 뭐냐면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석 달쯤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알렸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 다말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창세기 38장 25절과 26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들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지금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가 났는데 하나는 세라고 하나는 베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옳다고 한 그 성경이 말하는 옳다라는 것은 어떠한 행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말의 행실이나 유다의 행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로 오실 실로를 갈망한 그 열망을 말하는 것을 옳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실로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로가 유다 지파로 오는 일에 있어서 다말은 그 일에 있어서 붙들렸던 것을 옳게 보았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한 그 실로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나 어떤 모든 상황을 초월한 그 실로가 오기를 열망한 그 삶의 태도가 성경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 열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천상적인 그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열심이고 열망이 아니라 누가 오기를 갈망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것을 열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6절을 중간까지만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것으로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신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그 낳았다라는 것은요, 이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지금 누가 이 실로를 낳았느냐?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열망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이 어두운 역사, 이 유다의 어두운 역사를 뚫어내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아서 이 메시아에 관해서 선포하고 선언한 것으로서 어느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6절과 우리 14절 말씀 다 설명한 거예요. 제가 봉독하기만 하겠습니다.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사도 베드로도 떠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나게 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이 뭐냐는 거죠. 지금도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심이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게 지금까지 본 거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하며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가 대대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신학에 있어서 혼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만큼 높여서 보는지, 그냥 우리는 이 저울에 내가 살아가는 삶과 예수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면은 당신에게는 예수가 없고 예수를 따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열망이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관한 열망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망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열심이 뭐였느냐, 이런 어둠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실로를 보내고자 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아닌 것을 열망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신학에 있어서 하나는 은사와 율법주의를 따르는 종교 열광주의로 가고,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와 낙관주의를 따르는 종교 관광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같은 것으로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삶으로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하는 그 삶으로서 끝까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자라남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겼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랐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하였고, 그래서 신학이 치우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혼돈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삶으로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그 가슴이 뛰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삶으로서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한 자 부르시는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없구나 어려움에
교회 기도하러 오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집을 구할까? 예전에는 집이 없어서 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집이 있어요. 물론 월세이지만은 집이 있어요. 차를 구할까? 예전에는 차가 없어서 차를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차를 물려주셔가지고 차가 생겼어요. 자녀도 있고요. 와이프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결혼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결혼이라는 선물도 줬고 자녀도 둘도 주었고요.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매일 삶 가운데 공부방이 있어서 이제는 지갑에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넣고 다닐 수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교회, 예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빌리면서, 근데 지금은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기도했더니 내 삶을 보았더니 할다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게요. 그 삶에서도 너무나도 불가하니 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은사 주세요, 방언 주세요,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마치 저의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는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 주세요, 나 집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결혼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영원하느냐? 영원한 권세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 삶의 걸음 뒤에 내가 무엇으로서 기억되어서 남겨질 건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준비되어지는 삶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겨지고 그 이름을 보고 길을 잃고 생명을 잃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이제는 소망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열심을 냈고 열망했던 그 실로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실로를 보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그 실로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셔서 오직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그 삶의 끝을 그 보좌 앞에 세웠다는 것을 보게 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쳤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평강이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평강이 되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그들의 삶에 있어 다리를 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다른 길로 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고정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고정시켜 주셔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으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그 이름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걸어가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 영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간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오늘도 소망이 없고, 오늘도 생명을 잃은 자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고 손을 들어뜨린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고쳐주시고 주의 이름으로써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옵고, 이제는 교회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 이름으로써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고 살이 더하여지고 힘줄이 돋고 생명이 더하여지는 교회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분명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서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증을 하나 하고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그 신병에 걸린 거예요. 살만 돼도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죽고 싶다고, 차라리 이러면은 내가 신내림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도 모태신앙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한테 나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신내림 받고 몸 안 아프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신내림 받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다가 죽어라. 그래야 내 자녀들이 당신을 볼 때 너희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 믿었고 죽었다라는 소리라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신내림을 받지 않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그냥 예수만 붙들고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열망으로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구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